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볼 때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고 그를 통해서 그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장사되고 왜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것이 그대로 다 신실하고 참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약에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사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오심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그때 이 모든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아는 공의와 사랑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을 보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세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오늘 9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러한 죄를 우리도 져서는 안 돼야 되는 거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9절 말씀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경배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자,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분이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좀 자기도 모르게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게 뭐냐면, 이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걸로 자기는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컨텐츠를 가지고 디자인해서 작업을 해서 가져왔더니 목사님이 자기 얼굴이 너무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 모습이 너무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교회 전면에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남으로 자기가 브랜드화 됨으로 이 교회가 선전되어야지, 자기가 너무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이것을 좀 많이 혼내셨나 봐요. 이걸 고쳐오라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했던 거면 괜찮은데, 봉사로 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뭔가 안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서도 뉴스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지나치게 사람을 피하라고, 그래서 막 사방에 사진을 걸게 되고 뭔가 조형물을 만들게 되고, 참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안 만들고 리더의 모습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면은, 이거는 참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천사의 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이 조심해야 될 걸 먼저 얘기한다면은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촉구하시는 것은 회개의 역사인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왜 일어나지 않냐면, 바로 내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불이익 때문이거든요. 이 시대의 말세 때에 말세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정말 더 생동감 있게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결국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짓말을 좋아하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로 이 복음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절대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기업이 잘못을 하던 정치인이 잘못을 하던 이 거짓말에서 정말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돼요. 14절을 봅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해서,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바르게 지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있는 그대로 지키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기준만 드러나야 돼요. 내가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리더가 이거의 모델이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비난과 오히려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는 대로 해 라고 했을 때 내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내가 정말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얘기가 기준이 되고 내가 드러난 삶이 강하게 드러나는 공동체에서는 항상 무엇만 나타나게 됩니까? 그에 대한 실망과 그의 타락에 대한 공격과 그 안에 나타나는 위선 때문에 상처받고 그 안에서 좌절하는 사람들만 나타나요. 근데 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오직 말씀만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리더가 부족한 점이 많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내는데 우리 부모가 부족한 모습이 많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큰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돌아온 탕자같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리더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갔거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제 임봉할 때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비교해 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임봉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임봉하랬던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로 나와요.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임봉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완성된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걸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는데 임봉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더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말씀의 메시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의 말씀인과 동시에 말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원망해요. 더 원망해요. 절대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보게 돼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드러날 때 그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을 세 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세상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통치자이며 구원자이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이것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걸 통해서 인정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 권력자들, 세상 방법들,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시대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었지, 그 도전하는 세력의 주 그룹이 바뀌었지, 도전하는 내용은 항상 동일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를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게 지혜로운 거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뭐래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에요. 지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15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이 지상의 것, 지금 현재의 것에 탐닉된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다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좋아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고 회개케 하실 때 회개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보내셨나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요한이 무엇을 했으며 천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자 모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내가 경배의 대상, 내가 유명 인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 예언의 말씀을 임모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내용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로 9절,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하지 말고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전할 것은 전해야 되고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는 그대로 거절하는 자들은 더욱 거절하고 따르는 자들은 더욱 따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성에 들어갈 권세를 소망하며 살지만 다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짓말을 더 늘어놓으면서 지금 현재의 것을 지키려고 개들처럼, 점술가들처럼, 음행하는 자들처럼, 살인하는 자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속히 오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사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마침내 인류 역사의 종말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이제 있을 일 2장에서 3장 7교회를 통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4장에서 22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서론 1장에서 3장, 본론 4장에서 22장 5절까지, 결론이 22장 6절에서 21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 부분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부분 22장 6절로 21절은 권명과 명령의 말씀으로 이 부분도 지금까지 나타났던 계시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의 형태를 따라 7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 7절은 계시록의 절대적인 가치, 8절에서 9절은 요한 사도가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천사의 모습,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그리고 16절에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 17절에는 성령과 교회의 초청, 18절에서 19절은 말씀을 가감을 금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었죠.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마지막 인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이 계시는 참된 계시니 이 계시를 대하는 모든 자는 주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벌어질 인류의 역사의 종말과 내세의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신실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계시에 대해서 모든 인류는 주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소망하면서 철저히 대비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계시를 보고 감격한 요한 사도는 지금까지 놀라운 계시를 안내한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경배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일로 인해 자신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때 이를 거부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 얼굴이 너무 알려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며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수차 강조한 바와 같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반드시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의 말씀,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말씀에 맞추어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요구하는 행위, 믿음을 거부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제된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의지해야 되고, 주신 말씀은 우리가 듣고 전해야 되고, 주어지지 않은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풀이해서 새로운 말씀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은 지금 적용하게 잠깐 소개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참됨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요 했을 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말씀이 참됨을 정말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재림때에 이르렀어요. 이제 있을 최종적인 복이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구속사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복되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참됨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최종적인 거지만 지금 현재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정말 그것이 참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계시고 완성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모형인 교회에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죠.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봉하지 않고 알려주신 말씀을 스스로 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함을 받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 두루마리에 빠는 자가 복됨을 전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의 길을 가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